오래전 필립 얀시가 썼던 책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What's so amazing about grace라는 책인데요.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책에 보면 1990년 6월 달에 보스턴 글로브에 실렸던 어떤 기사 하나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상천외한 피로연이 열렸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여자가 약혼자와 함께 보스턴 하이아트 호텔에 가서 피로연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우선 책자를 꼼꼼히 살피면서 식기류를 다 고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꽃 장식 사진도 다 일일이 주문을 했습니다. 둘 다 입맛이 고급이라서 음식값이 13,000불이 나왔습니다. 90년도 보스턴 물가니까 계산해 봤더니 약 2.5배 지금으로 치면 그래서 32,000불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보증금으로 반액 정도의 수표를 끊어주고 집에 와서 이번에는 청첩장 목록을 뒤적거리는데 청첩장이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날 약혼자 남자가 딴소리를 합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어 사실. 평생의 결단인데 좀 더 우리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여자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리고 당장 피로연을 취소하러 하얏트 호텔에 갔습니다. 이벤트 부서 책임자는 아주 이해심이 많은 여자였어요. 어쩜 제 경우랑 똑같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당했던 파혼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환불은 안 돼요. 계약은 취소가 안 됩니다. 1,300불 10%밖에 돌려받으실 수 없어요. 근데 선택은 나머지 보증금을 떼이시든지 아니면 그냥 피로연을 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생각을 거듭할수록 이 차인 여자의 마음은 파티를 여는 쪽으로 그의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결혼 피로연이 아니라 그냥 먹자판도 못할 것은 아니니까. 사실 그녀는 10년 전에 노숙자 보호소에 기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잘 독립해서 좋은 데 취직해서 혼수 비용도 웬만큼 마련해 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돈을 보스턴의 밑바닥 인생들을 시내로 불러서 하룻밤 대접하는 데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1990년 6월 보스턴 시내 하얏트 호텔에서는 전대매문의 파티가 열렸습니다. 여자는 메뉴를 닭 요리로 바꾸고 그 초청장의 제목을 변심한 남자를 위하여 라는 타이틀로 그 동네에 있는 구제단체와 노숙소에 다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 더운 여름밤 종이판에 붙은 피자 조각이나 긁어먹던 사람들이 인류 닭 요리로 배를 불렸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하이아트 호텔의 웨이터들이 알루미늄 보행기와 목발을 집은 노인들에게 전체 요리를 내왔고 남녀 불황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은 하룻밤 고달픈 길거리 생활에서 벗어나서 그날 밤만큼은 샴페인을 마시고 초콜릿 케이크를 먹으면서 밤늦도록 대형 밴드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이게 글로브에 실렸던 기사의 내용이에요. 참 잊지 못할 피로연이었을 것 같죠? 그러니까 기사로도 나왔겠죠. 필립 얀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떨결에 예상치도 못하게 호화로운 피로연에 참석한 노숙자들이 누리는 잔치, 감격해서 즐거워하는 그 시간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은요. 이렇게 본문을 좀 전후를 관계를 보시면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사역 마지막 주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21장 맨 앞절은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종려주일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논쟁을 벌이시죠. 당신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설교하는 거야? 할 때 예수님이 이제 응대를 하시는데요. 21장 28절에서부터 22장 14절까지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개의 비유는 얼핏 비슷한 선상 아래에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28절에서 32절까지. 그래서 두 아들에 대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21장 33절에서 46절 끝까지 이야기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잘 열매를 받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종을 보내니까 다 죽이고 자기가 보낸 아들까지도 죽이는 이 괘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십니다. 그게 누구인지는 듣는 사람들이 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선포된 말씀은 세 번째 세트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최종적인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면서 받지 않고 있는 이 유대인들, 특별히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하나님의 장자야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완고함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 두 아들의 비유가 말과 행동이 다른 불일치한 모순에 대한 지적이라면, 두 번째 이 약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낸 선지자를 살해하고 죽이는, 노골적으로 거절하는 이들에 대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 이 이야기는 이 모든 불순종과 거절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나타내는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뒷부분에 갔을 때 굉장히 좀 의아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잔치를 차리는 임금과도 같다.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임금이 하나님이시고 아들이 예수님이시겠죠? 그리고 초대에 거절한 이들을 직접적으로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대표로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장자의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임금의 그런 초대를 거절했기 때문에 화가 잔뜩 나서 다시 종들을 보내서 그러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 데려와라 했을 때 찾아왔던 초대받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이방인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을 감사히 여기고 즐거워하는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나면 좋으련만,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나지 않죠. 떨떠름한 경고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임금이 초청했던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던 한 사람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했을 때 그 말을 못하자 그를 쫓아내고 심판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시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깊이 생각할 때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점점 이 밑바닥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교훈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있음을, 평등한 초대가 있지만 차별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이 그림 하나에 다 담아냄으로써 역동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로 볼 텐데요. 첫 번째 교훈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결혼잔치에 초청하는 임금과 같은 하나님의 자애로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애로우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지구의 많은 문화권에서 다 그렇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일륜지 대사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인생 중에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꼽으라면 출생, 그리고 죽음이 있다면 중간에는 아마 결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려나가니까요. 인생에서 차지하는 굉장히 큰 비중이 바로 결혼이고 결혼식일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경우에도 결혼이 한번 열리면 일주일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도분의 초청을 받고 인도에 갔는데 잠깐 오려고 했는데 웬걸 결혼식이 7일이나 걸리는 줄 그때 가서 알았다. 그런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도 문화권의 이 결혼식의 풍습은 많이 남아 있어요. 고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부터 결혼은 중요했기 때문에 일주일씩 벌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사기 14장에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그 죽은 사자에 있는 벌꿀에 대한 수수께끼를 삼손이 냈어요. 사람들이 못 맞추니까 그의 아내가 몰래 물어봅니다. 근데 14장 17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세.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강요함으로 수수께끼를 그에게 알려줬다 말합니다. 결혼이라는 잔치가 7일 동안 길게 벌어지는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됩니다. 원래 결혼식을 하기 전에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약혼 혹은 정혼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도 그 정혼 기간이 있었죠. 그래서 파혼이 될 뻔했죠. 그 1년을 서로 잘 기다려서 때가 되면 이제 신랑의 행렬이 밤 늦은 시간에 횃불이나 등불을 들고 신부의 집에 쭉 행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가 본 것과 똑같습니다. 밤 시간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부 집안에서 그들을 맞이하고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의 결혼식이 벌어져요. 긴 잔치를 하고 나서 이제 먹을 거 다 떨어지고 배 이만큼 부르면 때가 되면 이제 신랑이 신부와 함께 자기 집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결혼이 시작됩니다. 이게 유대인의 결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이런 혼인잔치, 웨딩 파티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예시인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임금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귀한 잔치에서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언약적인 관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보여줍니다. 천국의 성격을 연회, 피스트, 잔치라는 은유로 성경이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관심 있게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깨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잔치입니다. 에덴 동산의 풍성한 열매들, 모든 것을 다 먹어라, 하나만 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잔치하면서 피스트로 시작했습니다. 맨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천국 잔치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많은 은유들이 나타나죠.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늘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피의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 이후의 음식들로 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런 상, 식탁의 테이블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25장을 보면 하나님이 종말에 이런 잔치를 베푸신대요. 25장 한번 올려주시면,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우리에게 차려주시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수치를 거두시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내용이 이사야 25장에 나옵니다. 왕이 차려준 이 식탁이 바로 우리를 향한 새로운 창조의 그림이고 하나님의 자녀와는 이런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잔을 들어서 새로운 언약을 공표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식사 시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혼인잔치는 성찬으로, 그리고 성찬은 어린 양의 최종적인 잔치로 연결되는 구원의 서사가 잔치와 연회라는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잔치입니다. 기쁨이 있는 잔치예요.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이 잔치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스턴 하얏트 호텔에서 얼떨결에 누렸던 그런 결혼 피로연 저녁 식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경험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바로 그런 잔치의 프리뷰입니다. 미리 맛보는 시간이에요. 잔치이면서 연후의 즐거움이 있는 그런 천국에서 완전하게 누릴 영광의 시간을 미리 맛보는 예비 잔치가 바로 이런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감지덕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초청해 주신 예배의 자리에 감사로 나아가고 있나요?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감격 대신에 불평이 있고 놀라움과 경이로움 대신에 지루함만이 남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임금의 결혼 피로연 초청에 무례하게도
거절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무시해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과연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왕의 초대장을 거절하는 것은 고대의 백성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무례한 일입니다.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친히 초대장을 보냈는데 그걸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조금 우리에게 그 심각성을 일깨우는 극적인 장치로 그가 군대를 보내고 그 종들을 죽였던 사람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버렸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그렇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왕에게 있어서는 배신에 해당하는 행동에 대해서 왕은 그러나 all is cancelled, party is cancelled, 잔치 취소야 라고 하지 않고 다시 종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다 초청장 나눠줘라. 그리고 그 말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데려오는 이 종들의 헌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애로우신 분이신지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초대되어 온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초대 앞에 감지덕지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이 잔치에 나아가는 신선한 감격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서울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1년 동안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원으로 오신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하루에 5분도 제대로 쉴 수 없이 스케줄이 빡빡하게 돌아간대. 한국은 너무 많은 환자를 한 사람이 본대요. 그래서 때로는 막 5분 만에 또 막 바꾸고 막 한마디 하고 집에 가고 막 자기도 기억도 못하는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또 강의도 해야 되고 또 연구도 해야 되는 바쁜 일상을 살았는데 1년 동안의 이 미국 생활이 자기에겐 정말 너무 좋은 충전의 시간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국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시간이 있어서 주중에 시간을 내서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교회에서 개최하는 말씀 사경회, 대강절 집회, 특세가 열리면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이 깊이 채워지는 놀라운 기쁨과 충전의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귀국하시기 전에 그렇게 인사를 하신 기억이 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자리에 잔치를 마련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요. 이 비유 3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가기 싫어, 그냥 아예 가기를 싫어하든지, 아니면 5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저는 지금 밭을 좀 돌봐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사업이 있습니다,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마음은 혹시 없는지요? 산호세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미국의 다른 도시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들과 가끔씩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공통되게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요즘엔 우리 교회에서 무슨 집회를 어떻게 준비해도 전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역 행사, 무슨 교회 연합 행사에는 거의 안 오고요. 어떤 도시를 가도 연합 행사가 거의 다 죽었고요. 자기 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집회가 있어도 관심조차 두지 않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서 요즘에는 그냥 체념하게 된다. 그래서 그냥 서로 위로하면서 주일 예배 잘 나오는 것만이라도 감사해, 이러면서 서로 말씀을 나눌 때 좀 제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선포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그분의 초청장에 얼마나 진지하게 응답하였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초청장을 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왕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라고 연회에 오라고 권면하는 종들의 자리에 있어야지 그 반대편에 서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결과인 초대장의 거절이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이들을 찾아서
혼인잔치에 초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 심정에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이것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예복을 깨끗이 관리하는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왕이 주최한 이 잔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초대된 손님들이 잔치 자리를 가득 메꿨습니다. 임금이 드디어 이 손님들을 만나러 연회장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복을 갖추고 있지 않은 한 사람을 굳이 지적해서 왜 그랬어?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가차없이 그를 쫓아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관용적으로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심판날에 당할 멸망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슬피 우는 건 알겠는데 왜 이를 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마지막 날에 당할 고통이에요. 그가 예복을 갖추지 않은 것은 어쩌면 급하게 오느라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초대되어서 오는데 옷을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당시 풍습에 따르면 웨딩 가멘트, 예복은 부자가 마련하거나 왕이 베푼 잔치라면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복이 없으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복을 갖추지 않은 이유는 어디까지나 자기가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아유, 나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들어가도 돼.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걸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포괄적으로 다 초대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잔치 자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선악을 막론한 이 초청이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를 다룬다면 예복에 대한 심사는 삶의 깊이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칭의, 자격이 없는 우리가, 원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의인이라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증명되어야 한다는 칭의와 성화의 교리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초청받은 이 잔치는 거룩하신 분이 주관하시는, 거룩한 왕이 주관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합당한 응답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거룩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 과정이 함께, 이 긴장이, 텐션이 이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 값비싼 제자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통합해가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복은 무거운 짐만이 아니라 그건 역시 선물이며, 우리가 그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축제의 서막을 여는 기쁨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화된 존재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이 바로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다 아실 거예요. 아버지의 곁을 떠난 둘째 아들이 이제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아버지가 너무나 기쁘게 먼저 다가가서 꼭 안아주시죠. 그리고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줘라. 들어가자. 우리 들어가서 밥 먹자. 잔치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준 옷을 입고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일련의 성경 말씀들을 읽어보면 성경은 옷 입는 것을 예수 그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신분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끝까지 관리하며 걸어가야 하는 성화의 길이 바로 이 옷에 상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옷 입는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존재를 입었다 표현합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12절로 가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그 마지막 잔치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다가오시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예복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가끔씩 드라이클링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저 주신 예복이고 거저 주신 구원이지만 한 땀 한 땀 인내와 긍휼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의 열매들이 그 옷에 새겨지고 있는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While we are still sinners,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동시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된 우리의 신분은 성령 안에서 성화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온전히 거하시면 그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통해 좋은 열매가 맺히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초대받아서 옷을 입고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은 새로운 신분이 되어서 그들의 행실로 이 열매를 증명해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성경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은혜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7,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불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세게 선대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성경 통독회의 주제 말씀이었어요. Grow in the grace and the knowledge in Jesus Christ.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 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려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붙어 있으시면 됩니다. 때로는 시련이 있어요.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것을 농부가 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말합니다. 과일 농사를 짓는 분들은 전지 작업을 잘 하셔야 되죠. 집중적으로 가지를 잘라내야 한 곳에 모여서 아주 좋은 열매가 나오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농부가 하십니다. 주님이 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길을 다 마치고 이 성화의 길을 마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은 인생 내가 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셨네 이거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 걸으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순간순간 나를 도우시는 누군가가 계셨어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모든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농부가 계시고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계셔서 그분과 함께 잘 살았더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이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고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의지가 있어요. 오늘 주일 예배 오시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기 싫어 이러면 안 올 수 있습니다. 내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길을 마치고 뒤를 돌아보면 그 자유의지도 우리에게 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자유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굳건하게 서십시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예수님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자매님, 이제 드라이클린 자주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드라이클린 하시면 돼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자라가시면 아름다운 열매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종의 멍에로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유인으로서, 자유의지를 가진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 관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잔치를 누리기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의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켜가면서 자발적인 아들로 딸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복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구원의 양면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지만 우리에게 값비싼 제자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그 제자의 길 역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이 잔치에서 아름답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살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의 길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